합시다. 새해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새해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들 새해에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죠. 정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이 약간 의아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새해 첫 주면 뭔가 굉장히 말씀이 임팩트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셨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비보셋의 이야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9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을 받고 사울 왕에서 계속해서 쫓겨다녔죠. 블레셋 땅에 가서는 미친 채 됐습니다. 아니 적국에 들어갔으니까 정말 블레셋을 보면 적군의 장수, 최고의 장수였던 다윗이 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신하들은 저 다윗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그랬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미친 채 그 얘기를 듣고 미친 채 하면서 거기서 유기를 모면하고 또 와서 굴에 거하고 또 들에 거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은 정말 충성된 종인, 충성된 자기의 군사잖아요. 장군이잖아요. 이 다윗 왕을 계속해서 죽이지 못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랬던 다윗 왕이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터로 나가다가 그 블레셋도 그 관료들이 저 다윗이랑 같이 전쟁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가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죠. 쫓겨서 다시 자기 거처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다 아말렉에게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자 이제. 이 사람 쫓아다니다 우리 패가 망신한다. 그런데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죠. 그래서 블레셋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자기 아들을 다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유다 남방에 거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든 소유와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서 유다 지파가 다윗에 대한 호의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도 시원찮고 이러니까 다윗을 불러서 다윗 보고 우리 보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라고 유다 지파 족속들이 유지들이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그 아들 요나단도 전사를 하죠. 사울의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장수였던 그 장수가 그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왕, 그럼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냐? 7년 6개월 동안을 그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다윗 왕한테 그 이스보셋에 충성된 그 장군이 와서 화친을 요청하죠.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 장군이 죽습니다.
죽고 지금 그 장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계속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보셋도 반역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온 이스라엘의 명사상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1대는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모든 주변 나라들을 평정을 합니다. 정벌을 해요. 정복을 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아주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나라가 언제나 안정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딱 되고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고 뭐가 나라가 태평성대를 딱 이룰 때 그때 다윗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다윗을 도와줬던 아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그때 내 가족들 잊지 말아라. 내 가족들 손대줘라.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죠. 이 약속을 지킬 만한 형편도 안 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그때 생각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은 이 요나단의 다윗의 가문에 남은 자가 있느냐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이 이 사울의 신하였던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시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라. 그 시바를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이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 왕이 시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이 없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그럼 시바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요. 여러분 시바는 정말 잘합니다. 이 사울이 다윗 왕을 어떻게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시바는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윗 왕에 의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던 다윗 왕이 그 후손을 찾는다? 그러면 굉장히 두렵겠죠. 왜? 그 나머지 사울의 남은 가족들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다. 그런데 그가 발을 저는 절뚝발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절뚝발이 온전한 생활을 온전히 뭐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을 은연 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당신에게 해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무비보스 이 아들은 요나단의 아들은 힘없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이에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 얘기를 하는 거 왜? 그가 생각할 때 시바가 생각할 때는 찾아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럼 왕이 그에게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길의 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5절 다윗의 사람이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그리고 그를 불렀어요. 이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에 올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무비보셋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어떻게 대우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찾았어요. 무비보셋은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들키면 그 아버지도 전쟁에서 죽고 할아버지도 전쟁에서 죽고 다 가문이 다 죽었는데
이제 나마저 다윗 왕에게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불렀다 했을 때 굉장히 두렵게 했을 겁니다. 이 무비보셋은.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나와서 바로 다윗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바로 다윗에게 와서 절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은혜가 됐느냐, 왜 은혜가 됐느냐. 여러분,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죄되고 허물 많고 형편없는 자들이죠. 뭘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절뚝발이 다리를 절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없는 존재, 능력 없는 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죽이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살려주려고 찾은 거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던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부릅니다. 불러서 다윗 왕이 그를 선대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무비보셋과 같이 능력 없고 초라하고 뭘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어요? 영적인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자입니다. 무비보셋은요, 당연히 이 다윗 왕한테 죽을 자예요. 왜냐하면 선왕, 그렇게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울의 손자인데 죽을 자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이 다윗 왕이 불러요. 불러서 7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나올 때 굉장히 두려움으로 나왔을 겁니다.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에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 왕의 원수의 그런 후손일 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의 후손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선대주겠다고, 은총을 베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아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많은 포부와 어떤 큰 계획과 이런 걸 생각해보다는 정말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까?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그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무비보셋은 자기는 죽어도 뭐 이렇게 할 말이 없는 자인데, 무비보셋은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불러서 그를 후대한 것 더 지나서 그 할아버지 왕 사울 왕이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어떠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던 우리를 부르셔서 얼마나 큰 은총을 베푸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빼앗겼던 그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50년마다 희년이 오잖아요. 은혜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회복과 자유라 그랬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그렇게 숨어서 자기 자유를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다윗 왕이 혹시 자기를 발견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게 살아갔을까요? 그런 그를 다윗 왕이 불렀어요. 불러서 다윗 왕의 왕자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발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 가운데 나갔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는 완전히 죄에 찌들어 산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냥 죄예요, 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입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그냥 머리에 지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9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몰라요. 무비보셋 같은 나를, 무비보셋 같은 우리들을 왕이신 왕께서 부르셔서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잃었던 땅, 그 에덴 동산을 다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 보면 다윗이 이 8절에 보면 저가 절하에 가로되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죠. 여러분, 정말 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럴 여지가 조금도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 왕에서 경배를 합니다.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후대하십니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여러분, 그렇게 왕이 우리를 불러서 후대함도 너무나 감사한데 무비보셋이 있어서 그냥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살려준 것을 더해서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그 재산을 그대로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감사한데 그 더해서 이 시바라는 사울 왕의 정말 충성된 종이었던 시바를 그 무비보셋의 종으로 갖다 붙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 감사한데 우리에게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도 정말 심판해도 정말 아무 이유를 제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시중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정말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 대한 마음을 아마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과 다른가요? 저는 이 새벽두에 저는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셨는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무비보셋은 정말 사울왕 이 다윗은 무비보셋 차서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조부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너희 가문은 다 멸망돼야 돼. 그리고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에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지 않고 이 무비보셋을 선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나아가서 종을, 그 할아버지가 부렸던 시바 종이 15,
종이 아들이 15, 종이 20인 그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무비보셋의 소유가 됐어요. 정말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매였던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불러서 그렇게 후대를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머금으로 예루살렘의 고환이라 그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여러분, 이 시바와 그 15명의 아들 20명의 종은 이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었어요. 여러분, 왕의 상에서 앉아서 먹는데 왕이 무비보셋에 왔을 때 옷이 허는 것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좋은 옷을 줬겠죠. 왕이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는데 따로 이렇게 허름한 것 줬겠습니까? 왕의 아들과 똑같이, 왕자들과 똑같이 상에서 왕과 함께 먹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에 정말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행하셨는지 이거를 기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주저하겠습니까? 무엇이 내가 먼저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 다윗 왕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 왕의 상에서 먹으면서 왕제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산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과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그런 이 새해 첫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셔야 될 그런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더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몇 분의 몇이라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는요 조금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0.00000 우리의 의는 0.00001도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한다 그랬는데 다 죄 가운데 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어떤 거룩함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긍휼을 입을 전혀 근거가 없어요.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그 상에서 먹게 하셨죠. 다윗 왕은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자리가 비어 있는데 우리 왔던 천정보 형제하고 안설이 자매
그 다음에 장인석 형제, 그냥 세 자리가 다 비어 있는데 매일 통화를 합니다. 매일 전화를 해요. 매일 술에 쩔어 있어요. 지난 연말에는 제 마음이 낙심이 돼요. 안 되나? 낙심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모습이 어땠느냐? 내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했다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말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정말 어리석게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욕하고 그랬던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한두 번 와봐라 해보고 안 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면 내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을까? 그 은혜를 경험했을까? 그래서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한 해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무비보셋을 불러 후대했던 다윗 왕처럼 정말 폐역하고 정말 더럽게 한량 없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이 왕자잖아요. 왕자는 똑같이 그 상에서 먹게 하시고 정말 원수막인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죽는 것 같고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셔서 정말 그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런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는데 로마서에 보면 그 아들까지 내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까지 위해서 내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다만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가세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 때 초림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복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산다면, 그것을 기대하고 산다면 오늘의 실패가, 오늘의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데 무슨 걸림돌이고 무슨 방해막이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우리가 기쁘시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또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예수 한 사람께 모두 되시기를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무비보셋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정말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고통에 살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긴 사랑인지, 영원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평안 가운데 이 안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이 해를 마치는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영광 돌리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맛보아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